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안에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죠. 지난 1장에서 이제 그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 이제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기도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16절에 있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그 핵심은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죠.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에 이 한 주 동안에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결심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결심대로 이룬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이루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걸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번번이 실패만 하는, 성공을 못하고 항상 실패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실패하는 것일까? 우리가 결심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살고 싶지만 왜 살면 자꾸 실패가 많이 일어나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속사람이 약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단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지잖아요.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이 속이 강단이 있는 사람들은 안 쓰러집니다. 그렇죠? 다든지 해나가죠. 근데 의지가 박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항상 그림은 더 해가지고 패배로 지고, 그렇죠. 이 속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하면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에. 속사람이 뭘까? 속사람과 우선 겉사람을 대조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속사람은 날로
강하고 너희 겉사람은 날로 날로 썩어가고 후패하지만 너희 속사람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속사람은 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육신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변화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늙게 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속사람도 있다는 게 우리가 속사람이 점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가 돼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강하게 변화해야 되겠죠. 속사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속사람이 약해. 겉사람이야 뭐 이렇게 늙고 그럴지라도 속사람만큼은 우리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속사람은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속사람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말씀들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속사람 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마음 얘기를 해서 이게 쭉 읽어보면 로마서 7장 22절부터 읽어보면 25절쯤 가면 이게 속사람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겉사람은 육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대조를 할 때 그러면서 이 속사람을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사람의 마음. 이 속사람은 마음을 일컫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을 말합니다. 바울이 역시 육신과 대조해서 또 얘기할 때는 영의 생각은 이렇고 육신의 생각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겉사람인 거예요. 겉사람, 후패하는. 그런데 이 속사람은 바울이 때로는 마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3분법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그것도 바울도 혼동이 돼요. 어디서는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어디서는 그냥 육신과 영 이렇게 대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3분법으로 나뉘냐 2분법으로 나뉘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과 영혼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날 때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마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영 이렇게 해서 그걸 합쳐서 마음 심자와 영자를 합치면 뭡니까? 심령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은 심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속사람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해야 우리가 인생에서 자꾸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심령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나오나요? 심령이 강하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이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자랐지만은 무엇보다 심령이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심령이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뭐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독사에 들어라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목이 잘리더라도 빌립 그 헤로디아
세례요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불륜이고 그러면 안 된다. 아주 반대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세례요한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심령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세례요한은 심령이 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속사람, 심령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럴 때 대충 해라, 나약하게 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물론 너 지금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그 심령이 강해야 된다. 마음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죠. 낙심했죠. 팔도 늘어지고 뭐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약할 때와 강할 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에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속사람이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아주 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어떤 모습들이 있었길래 그렇게 약했는가?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밀리고 마귀한테 자꾸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우리가 4장 4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들으면 거기에 쏠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면 일로 쏠리고 저러면 절로 쏠리고 막 요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변에 속사람이 심령이 강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별로 요동치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막 밀려오고 또 환경이 어려워지고 당장 뭐 눈앞에 이런 것들이 어려워도 밀리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별로 평온할 때는 그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이제 한번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바람이 불고 이 물이 쭉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평온할 때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어려운 일, 고난이 닥칠 때 그때 넘어져 버리면 이거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지금 약한 모습은 자꾸 세상 풍조에 밀리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세상 풍조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또 자꾸 지는 거예요. 이게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잘 싸워라 하고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의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것은 지금 마귀한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시작됩니까? 6장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또 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꼭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술의 유혹, 뭐 담배의 유혹, 또 음란한 것의 유혹, 뭐 세상 뭐 쾌락, 어떤 금전, 돈, 뭐 이런 유혹이 있으면 그냥 백전백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지는 이유는 뭡니까?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속사람이 지금 강건해지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과 마귀에게 자꾸 패배한다. 그러나 반대로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또 속사람이 약한 것에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그래서 이 영적 눈이 어둡다는 것은 반대로 육적 눈이 밝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이치에는 아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뭐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이익되는 건 잘 보여요.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세속적인 복만 자꾸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때 뭘 기도했습니까? 18절,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뭘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보고 알게 해달라. 눈이, 마음의 눈이. 이 마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심령,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영적 눈이 착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담대해지는 것, 심령이 담대해지는 것, 이런 것.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강해져서 심령의 눈이 열리면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세상 것이 별로 안 부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자꾸 부러운 거예요. 그는 하늘의 신령하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천국이 보여봐요. 세상 것이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봐요. 세상 게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습니다. 근데 이 눈이 어두워지고 닫혀 있으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맥을 못 추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아주 담대해지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담대히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것인데 속사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중보도 하고 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속사람이 약해가지고 세상에 밀리고 자꾸 지고 이런 패배자가 아니라 속사람이 주님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것이 부럽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강해지는 방법을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 절이지만은 다시 한번 18절, 17절 말씀 아니죠? 16절이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누구 때문에 강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 능력으로는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도치가 돼서 뒤에 있지. 이게 이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겠죠? 성령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오직 눈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우리가 그런 능력을 덧입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답은 기도지.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저는 사모하는 하나님, 저의 영과 저의 마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고 그거를 보이지 않지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이 강해지니까요. 승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세상 것에 빠지지 않잖아요. 별로 눈으로 딱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런 또 영안이 열리면요. 마귀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공격하는 것도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실 제목은